20장 12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합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그러면서 오늘 제목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부분에서 한번 살펴서 정말 이 시대의 행복한 가정, 복받는 가정들로 다 세워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봤던 출애굽기 19장부터 31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홍해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고 시내산 앞에까지 인도해서 19장부터 31장까지는 시내산 언약을 맺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언약을 하시면서 그 언약식을 하면 말씀을 줘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말씀이 이제 십계명을 주지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이 땅이 존재하는 날,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여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역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십계명은 10가지로 되어져 있는데 구조가 두 개로 되어 있지요. 먼저 처음에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1계명부터 시작해서 4계명까지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이제 10번째까지는 대인 관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으로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명, 그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참되게 섬겨 나가면 나머지 2계명, 3계명, 4계명은 그냥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 대인 관계 속에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계명으로 뭘 주시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인격과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나머지 10가지의 대인 관계도 자동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첫 계명을 잘 지켜 하나님을 참되게 섬겨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져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두 번째로는 부모님을 잘 공경해서 나머지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열려져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 5번째 계명 이제 시작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 카베드라고 하는 말인데 명령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명령형 동사는 뭐냐면 순종이 전제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순종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하면 그곳에 축복이 있고 은혜 있는 삶이 되고 기적이 있고 그곳에 생명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도 놓치고 은혜도 놓치고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오고 나중에 저주된 삶을 사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제 잘 보십시오. 앞에 명령을 하고 나면 꼭 뭐가 따라오냐면 접속사가 하나 따라와요. 따라서 그리하면. 그러니까 앞에 원인이 있게 되어지면 그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장으로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에 시작하면서 1절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명령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너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따라서 합시다. 그리하면에 복을 받는다. 이건 그냥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옆 사람이 이렇게 해요. 그리하면에 복을 받으세요. 근데 그냥 받아지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뭐요?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그 얘기도 해줘야지. 다시 한번 해요. 순종함으로 그리하면에 복을 받으세요.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 순종함으로 그리하면에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공경하라.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공손하게 받들어 섬긴다. 정중하게 섬긴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경하라, 이 카베드의 말은 아무나에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는 딱 두 분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대상이 둘밖에는 없어요. 내가 공손하게 받들어 섬겨야 될, 정중하게 섬겨야 될 그것은 딱 두 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는 누구예요? 만군의 하나님만 내가 공경하여 받들어 섬기는,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냐? 오늘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만 가베드, 공경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왕이나 권력자나 권세자에게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카베드라는 단어, 공경하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만, 부모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는 참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우리는 온갖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해 갖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공경하고 섬겨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물질도 권력도 사람도 권세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우상도 아니고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만 내가 공경하여 받들어 섬겨 예배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만 공경의 대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딱 카베드라는 말이 두 번 사용됐어요. 어디에 썼냐면 잠언 3장 9절에 썼고 그 다음에 이사야 24장 15절에 썼습니다. 영화로운 단어라는 걸 보니까 카베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두 번이 쓰였고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공경하라는 때 두 번이 쓰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신명기에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본다면 아무나에게나 꼭 두 분에게만 쓰는 그거지요. 그러면서 오늘 왜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카베드라는 단어를 통해서 공경받아야 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 부모를 통해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양육하고 세울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 부모들을 세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공경받아야 될 대상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들은 누군가의 아들이요 딸이며 또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 부모의 자리에 오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떤 가정이 되어져야 행복한 가정이 되냐?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자녀들에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들도 중요한 것 같아서 어떤 부모가 돼야 될 것인가 또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가 돼야 될 것인가 두 가지, 그 다음 어떤 자녀가 돼야 될 것인가 네 가지를 살펴서 오늘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어떤 부모가 돼야 되냐면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부모.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군가에는 내가 아들과 딸이 되어서 자녀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내가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부모의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들과 딸을 부모인 우리에게 맡기면서 그 자녀들을 잘 기르고 가르치고, 그래서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울 수 있는 사명을 부모된 우리 모두에게 위임해 준 줄 압니다. 그러면 그러기에 우리 부모들은 먼저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지 100번의 말보단도 한 번에 보여주는 삶이 바른 교육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한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부모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되냐면 바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예배자로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부모님들이 예배를 우습게 알면, 그래서 기분 따라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마는 부모, 그 자녀 밑에 정말 예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자녀 나오지 않더라고요. 부모가 그 예배 가운데 정말 목숨 걸고 그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의 자녀들이 나중에 보면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주님도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복 있는 자녀, 축복의 자녀,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가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바른 예배로 오늘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잘 되어지는 복 받기를 원합니까? 그들의 영혼이 잘 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된 내가 먼저 영혼이 바로 되는 바른 믿음의 본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는가?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를 향하여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권세가 부모에게 주어진지를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러냐면 부모에게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바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부모가 되고, 그래야 자녀를 향하여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과 환경 따라 잠깐은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 속에 자라는 아이, 기도를 받고 있는 자녀들은 잠깐이지요. 그 시간과 때가 지나면 힘있게 그 넘어진 자리, 주저앉은 자리에서 힘있게 일어나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부모에게 위임된 이 권세입니다. 이거는 자녀를 향한 축복할 수 있는 이 권세를 그냥 사장하지 마시고, 그냥 버리지 마시고 마음껏 자녀를 향하여 축복해 줄 수 있는 아버지가 되고 깨어있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부모인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보고 배운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닦아놓은 믿음의 고속도로를 따라 달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작년 어버이 주일 설교 때도
가만히 돌아봤던가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전 돌아보면 그게 있어서. 자, 저희 어머니의 기도와 저희 어머니의 신앙이 오늘 제가 조금이라도, 아니 부족한 건 많아요. 연약한 건 많아요. 그러나 내가 조금이라도 종다운 모습이 있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믿음에 오늘 걸려고 힘쓰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책에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봐도 모든 것,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로 심었던 것, 어머니가 그 평생을 믿음의 본을 보였던 그것들이 오늘 나를 종다워지게 하고, 오늘 나로 무너졌다가도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세워지는 모든 것들이 내게서 나오지 않더라니까요. 오늘 또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오늘 부모님이 닦아놓은 믿음의 고속도로를 내가 걸어가고 있고, 내가 뭔가 좀 달려가고 있다면 부모님이 닦아놓은 그 길을 쉽게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부모된 자들이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믿음으로 깨어 기도의 자리에 서서 우리 다음 자녀들은 믿음의 고속도로를 따라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축복의 자리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 현재 지금 바로 믿음으로 깨시기를 원하고, 기도의 자리 포기하지 마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다음 자녀들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도록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주는, 앞으로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이 시대가 얼마나 거룩한 자의 삶을 살기가 힘든 세상 속에 오늘 우리들이 깨어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부모로 그 자녀들을 위하여 역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누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4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누군가의 아버지요 어머니며 또 누군가에는 아들이요 딸입니다. 잘 들으셔서 은혜 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될 때 행복한 자녀요 복된 자녀가 되냐면,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순종하는 자녀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의 시작은 순종이 시작이더라고요. 오늘 성경에서 5계명 첫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사족이 붙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부모님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또 인격적이고 교양이 있고 학식이 있고 또 막 세상에서도 성공적인 부모라면 그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기가 좀 쉽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부모라고만 이야기했지 어떤 부모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좀 더 허물이 있고 부족한 것 많고, 아니 또한 우리 부모들이 교육받아서 부모가 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부모가 되다 보니까 삶의 힘든 것 때문에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부모에게는 공경하고 이런 부모는 아무렇게 해도 된다, 그 말이 없어요. 성경은 너의 부모가 존경받는,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네가 봐도 존경할 만한 부모가 라면 당연한 거지만 그것이 아닐지라도, 부족한 것 많고 허물 많을지라도 자녀된 너는 오늘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부모가 어떤 부모냐에 관계없이 나를 낳아주시고 이 땅에 생명 주신 부모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잠깐 생각이 나네요. 노아가 이제 홍수가 끝나고 그 중동 지역은 석회석이 많아요. 그리고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가 조금만 와도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물이 신선하고 깨끗하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그냥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 포도주를 담아서 이제 변하지 않도록 해서 먹는 것이 이제 그 물 같은 음식이죠.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한 3대 4나 5대 1이나 이렇게 물을 희석해서 먹는다 그래요. 근데 노아 할아버지가 그냥 희석 안 하고 먹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갖고 취했다고 그래요, 성경은. 그래가지고 뭐 했대요? 술 먹으면 다 실수하게 돼 있다니. 그게 성경은 전체적인 구조가 술 안 먹는 구조예요. 옷을 벗어 하체를 드러냈다고, 부끄러움을 드러냈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들 중에 셋이 누가 가장 먼저 봤어요? 함이 먼저 봤지요. 허물을 봤지요. 근데 그는 그것을 보고 떠벌리잖아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 아버지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섬기기에 그 부끄러운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뒤로 가서 옷을 덮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셈의 하나님이, 아니 셈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좀 부족한 것 있을지라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 쭉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순종이 쉬우면 자녀들아 순종하라 그럴 텐데 이게 쉽게는 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주 안에서 엔 큐리오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순종하라, 이게 뭐냐면 휘파쿠오라는 단어인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여러 번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듣다, 경청하다 그 의미가 있는데 그 경청하다, 듣다 의미 앞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따라서 무릎을 꿇어 낮은 곳에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 부모님이 부족한 것 많고 연약한 것 많아도, 아니 그 소리가 틀린 이야기일지라도, 아니 맞지 않는 이야기할지라도 오늘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면, 그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내가 인상 쓰거나 대들거나 얼굴 불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끊어버린 것이 아니라 밑에서 무릎을 꿇어 듣는 자세로 듣는 것입니다. 그게 공경하는 것이요, 그게 효도하는 것이요, 그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 오늘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 나이 드신 부모님 하면 똑같은 소리 하니까,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 좀 듣고 싶지 않을 때도 있는 소리도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부모님, 저도 제가 그랬으니까 그 소리 안 들으려고, 어머니 됐어잉? 어머니 됐어잉? 여기 그냥 끊으려고 그 소리. 어머니 나 바빠요? 바빠요? 안 들으려고. 근데 그 소리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장모님도 그냥 94살인데 하면 녹음기 틀듯이 그 이야기하니까 나도 어떨 때는 듣기 싫어서 어쩔 때는 그냥 이제 제가 그러고 했었는데, 지금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 그분이 이제 건강이 안 좋아 요양병원에 얼마 전에 들어갔는데, 젊은 의식이 있어서 내가 다시 어떤 소리를 들을는지 못 듣고 하나님 앞에 갈는지 모르는데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 내가 참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가 되더라고요. 이 쿠파쿠오라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오늘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이제 80 넘어 가시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그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서 딴 것 인상 쓰거나 끊거나 외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그게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너무 공경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들어주는 게 공경이고 효도입니다. 그 다음 또한 어떻게 하는 게 자녀로서의 삶이 돼야 되냐면, 두 번째는 따라서 합다.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기를 때에 정말
노심초사 마음 쓰며 기르지요. 그러고서 그 자녀들이 이제 다 성장해서 직장을 가고 결혼을 하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부모들은 어릴 때 기르듯이 똑같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도 그 마음을 한 번도 떠나가지 않고 그 자녀에게 마음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가 거기에서 내가 그 설교 때마다 또 얘기하는데, 저희 어머니 우리 7남매예요. 저희 어머니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정기야, 나는 7남매 자녀들이 있어서 너무 좋아.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나는 항상 칼날 위에 있는 것 같아. 우리 부모, 어머니 이야기도 하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은 잘 갖고 가는가?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살고 있는가? 그리고 헛짓은 안 하는가? 한 번도 마음을 놓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어떤 일이 가장 힘드냐면, 내가 자립되어지지 않고 내가 뭔가 그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질서 속에 있지 못하고 그곳에서 무너져 있을 때 부모들이 가장 힘들어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지금 머무는 자리,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됐든지 간에 그곳에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지혜 구하고 주님 붙잡고 그곳에서 성실하시고 힘써서 근면하시고 그곳에서 충성해서 그 자리에서 버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곳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그게 효도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가정을 이뤘다면 남편은 아내를 세워 그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시고, 또 아내는 남편을 잘 세워 그 가정을 잘 세워 부모들에게 어려움 없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형제간에 우애하는. 아멘입니까? 오늘 형제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그리고 소유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돈독할 때 부모님의 마음이 흐뭇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자녀들 길러보면 자녀들끼리 막 싸우면 속상하잖아요. 근데 저들끼리 막 이렇게 잘 놀고 있으면 보기만 있어도 막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죠? 그 부모 마음이지요. 정말 우리 예수를 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제 사이에서 불화하고 갈라지고 마음 상하는 일에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로 힘써서 양보하고 이해하고 손해보고 좀 더 수고하여 형제간에 하나가 되게 하고 우애되게 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만날 때 있어요. 나는 우리 형수 때문에 예수 안 믿어요. 왜 그러냐면 형수는 예수 믿는데 제사 지낸다 뭐한다 불화 때문에 안 와버린다네. 딱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데 시댁에 예수 안 믿어 제사 지냅니까? 더 가십시오. 가서 제사 지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살아계셔서 형제들을 보고 부모님을 보고 인사하고, 그리고 또한 그럴 때 더 조금이라도 더 정성을 준비해서 선물 준비하시고. 왜? 나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데 끊어버리면 복음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 안 믿는 시댁이라면 갈등하지 마시고 더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형제간에 우애하는 거 그냥 되지 않더라고요. 좀 더 우리 가정을 내놓으려면 물질도 좀 더 쓰게 되고 몸도 더 수고하게 되고, 오늘 내가 내 몸을 좀 더 수고하고 내 물질 더 쓰고 내가 좀 더 손해보는 듯해서 형제들이 모이고 하나 되는 일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임받아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어떤 자녀가 돼야 되는가? 이제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물질로. 좀 무거워요. 그죠? 살기가 힘든 세상인데 어떻게 보면 한정된 재정 가지고
정말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또 집간이라도 준비하면서 가려고 하다 보면 정말 물질이 없지요. 정말 쓰기가 빠듯하지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는 것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있는 모든 것, 아니 그들의 몸까지도 전부 내어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오도록 헌신되어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모님들이 연로하고 이제 능력이 없으니 오늘 힘들고 어려운 우리 가정경제 삶 속에서도 내가 좀 더 전략하시고 좀 더 아껴서 적은 물질이라도 부모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온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만 부탁합니다. 오늘 부모님들 섬길 때 생일이다, 구정이다, 명절이다 부정기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다만 몇만 원이라도 매달 정해놓고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 어머님, 아버지는 나보다 더 괜찮아요. 그래도 하세요. 어떻게 보면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경제 능력이 있으면 더 하세요. 그러면 더 돌아와요. 그리고 또 경제 능력이 없다면 그분이 생존하셔야 되니까 나의 적은 물질이 부모에게 힘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적은 물질, 힘든 삶이지만 그것을 전략하시고 아껴서 정기적으로 꼭 부모님 손에 드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합니다. 아멘입니까? 다 손들어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내가 부정기적으로 했다면 오늘부로 정기적으로 하십시오. 아니 제가 그냥 살림 다 빼서 그냥 거기 주라 그 얘기가 아니라 없는 것 속에서 전략해서 다만 5만 원이라도 아니면 3만 원이라도 하세요. 좀 더 되면 10만 원 하시고 꼭 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확인 한번 하고 가고 싶은데 꼭 하셔야 돼요. 내가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볼 거예요. 이제 권사님 이 설교 듣고 정기적으로 하십니까? 꼭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제 그 이유를 내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도하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애써주신 것 때문에 당연한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그 후에 끝내지 않고 다시 따라 잡자.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땅에서 잘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형통이다. 지금 제 말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명령으로 선포된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세상 속에서는 딱 두 번밖에 쓸 수 없는 카베드라고 하는 이 단어,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씀이 명령이기에 내가 순종해서 어려운 중에도 어렵고 어려운 중에도 내가 결단하여 이렇게 매달 부모님을 섬깁니다 라고 할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 섬길 때는요 그냥 하지 마세요. 꼭 자녀들 앞에서 하세요. 월급 타서 부모님 5만 원 드릴 때 자녀들 있는 데서 이거는 할머니, 할아버지 드리려고 준비한 거야 라고 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 자녀가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을 그 공경이라는 단어 뒤에 축복으로 매달아 놓으신 것을 눈을 열어보시고 믿음으로 열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작년에도 했지만 또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이제 너희들이나 잘 살아. 나는 나 알아서 살 테니까. 그리고 뭐 요즘 누가 자녀 덕 봐.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말하면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과격해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너나 잘 살아. 나는 필요 없어. 나는 이제
너희들 덕 보려고 안 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녀가 복 받는 길이 뭐예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자녀가 복 받는 거라는 걸 저와 여러분 비밀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면 그건 큰일 나죠. 우리는 효도를 따라서 나는 효도를 하고 효도를 받아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나는 효도하는 자녀가 되고 자녀를 통해 효도를 받을 수 있는 귀한 부모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적은 봉투라도 이렇게 주면 삶이 힘들고 그들을 알기에 안쓰럽지요. 그래서 됐다. 그냥 너희들이나 쓰라. 안 줘도 된다.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우리는 자녀들이 어려운 중에도 봉투 갖고 오면 아 됐다 너희들아 그런 말 하지 말고 참 감사하다. 따라서 한번 너무 기쁘다. 참 감사하다. 그리고 그 봉투 딱 받자마자 거기다 대고 손으로 축복 기도해 주시라 그 말이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내년에도 또 이 설교 또 할게요. 날마다 어버이날 주일 오면 뭔 설교 오겠어요? 그 설교 또 해야죠.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만 예를 들어 말합니다. 아까 그 셈과 야벳의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가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모압 땅에 다 잃어버리고 이제 나오미는 고향을 향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없어 과부가 된 며느리 둘을 앉혀놓고 나는 이제 고향 땅 베들레헴에 가니 너희들은 이곳에 남고 너희 가정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큰 며느리 오르바는 그냥 떠나갑니다. 그들이 떠나가도 누구 하나 손가락질할 사람 없고 떠나가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룻이라고 하는 그 며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그리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묻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게 어디냐면 룻기 1장에서 고백합니다. 그곳에 모압 땅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황량한 정말 필적된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그 고백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 땅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베들레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 정말 부모님에게 효도해서 정말 하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